자,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에 설교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제가 먹고 작정하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났어요. 왜 그런가? 사실 한국교회 주일 강단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해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666, 적그리스도, 짐승, 종말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요즘은 또 베리칩, 이런 어떤 이야기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또 이런 두려움과 무서운 그런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 종말의 때를 지금 부흥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는 그 강단에서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치는 설교, 죄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러면 성장을 방해해.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그래 얘기해요. 저는 뭘 그럴까? 왜 제가 이 가슴에 통해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나갔거든요. 근데 교회 성장학 쪽으로는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 어떤 일반 교회 성장학적 논리에 따라서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또 어떠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렇게 열지 못하는 닫혀버린 책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단이 지금 횡행해요. 이단들의 주무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중에 그들만이 구원받은 공동체다, 그들의 어떤 포교의 전도의 수단으로 14만 4천 명 여기에 들어와야 돼 하며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알레고리칸 해석으로 해설합니다. 근데 이것이 음지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미래, 종말,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얘기로 그러면서 알레고리칸한 해석으로 왜?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통교회도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설교한다는 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접근법, 신학적인 어떤 논쟁, 신학적인 까다로움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안 하는 게 낫다 덮어놓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지? 혹합니다. 근데 그게 은밀하게 했지만 요즘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에는 드러나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하는데 청년 우리 허석준 형제가 대학교에서 한 청년이 신천지에 대해서 청년이 드러나놓고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 3장 전서 3장 15절 연옥설이죠. 그 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장님 또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그들의 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단 아니야, 이단 논쟁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하며 오히려 계시록을 덮어놓는 거예요. 판도라 어떻습니까? 판도라는 여자가 신에게 그 상자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열지 마. 근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걸 상자를 딱 여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막 해서 덮어버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열면 어쩌면 교회 안에 두려움과 재앙이 있는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못한, 오히려 열린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 아니라 암흑의 책, 닫힌 책이 돼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 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시점에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예배 때 강해 설교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성경은 위대한 선언들이 지금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또 선언하죠. 그분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역사적으로 진짜 이 족보 가운데 역사적 사실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열어놓았다, 계시 알려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계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지는 그 바탕이, 캐리그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는 선포입니다. 이 캐리그마, 이 신앙 고백을 교회가 간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메시아는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가장 토대가 되는 캐리그마,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금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열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 계시란 말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원래 그리스에서 헬라 시대 때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무대가 있죠. 오늘날은 우린 영화관이 있지만 그때는 연극이 그들의 문화를 충족해주고 여러 가지를 대변해줍니다. 딱 연극에 이제 관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무대에 뭐가 쳐져 있어요? 막이 딱 있죠. 그는 무대 뒤에 실체가 뭔지 몰라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 하면 어떻게? 그 무대 막이 창 열려져요. 무대 막이 창 열려지면서 뭐? 무대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열어내 주신 사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다, 메시아란 말은 종말의 구원자인데 그 종말의 구원자가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구하는 이 복음을 열어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말에 대한 두려운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알레고릭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복음의 사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들이 이 계시를 보면서 딱 열렸을 때, 자,
무대에서 연극이 열려질 때 분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판타지처럼 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자, 그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판타지들이 나와요. 용도 있고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불말에 타고 뭐 대접이,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7 촛대가 나오고 뭐 그래 나와요.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두렵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복음이라는 사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또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책들을 썼죠. 뭐요?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자, 그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가 뭘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 다니엘서 강의 그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예언한, 그렇게 보내실 그 메시아다는 사실을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처럼 일어났던 그들의 역사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다 증명해요. 그 메시아 되심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라는 사실. 그 십자가에 바로 유월절 절기에 그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제2의 출애굽으로 구원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 이루었다. 그 요한이 그 복음, 예수가 메시아다,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요한이 두 번째 책, 또 그 다음 책을 쓰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근데 다른 쪽으로만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잘못 틀게 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그는 자연과학자였죠. 과학자의 필치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가 어떤지 역사적 사실로 관찰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맞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역사적,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메시아가 된 것을 누가복음에서 딱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먼저 성글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 되고 했던 어떤 사역들을 다 기록했는데 이제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그거 기록한다.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아멘. 그 복음의 관점, 복음 사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요한계시록이 닫혀진 책이 아니라 복음에 열려진 책, 원래 그렇게 쓰여졌던 대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듣고 보고 깨닫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열려진 확실한 증언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열려진 확실한 증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누가 우리의 구원자냐?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는요 종말의 구원자예요. 종말의 구원자가 어떻게 해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주, 복을 잃었어요. 저주받았죠.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여자의 후손,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사를 완성할 겁니다. 속죄 제사를 완성할 겁니다. 그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 사건, 6월절의 어린 양 사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성전을. 근데 그 6월절의 속죄 제사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종말의 구원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분의 십자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캐리그마예요. 오늘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시다, 그냥 예수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다. 그럼 뭘 알게 했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 예수의 계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 과거에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종말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미래에도 그분이 유일한 종말의 구원자로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종말의 구원자야, 이걸 보여줬는 걸, 그걸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 상황이 언제였어요? 암울한 상황이었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지금 반모라는 섬이 유배지였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로마의 황제 도미니안 황제가 전 국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 전에 네로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 어떤 실수를 감추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추방한, 그거는 개인적이었고 국지적이었어요. 근데 도미니안 황제부터는요,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첫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가요?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유배하는 거예요. 딱 놔두면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돼 보이는 거죠.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핍박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가? 자,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도미니안 황제가요, 자기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유럽, 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하고 아프리카 전 지역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 황제는 신이다. 황제의 절대 권력, 절대 숭배를 강조하면서 황제의 말이 곧 법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죠.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주요는 예수다. 예수가 주요, 예수 퀴리오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오직 주님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방해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국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뭘 놓치면 무너집니까? 핍박에도 저 동굴 속에 들어가도 지하에 카타콤에 들어가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캐리그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 걸 미래에도 이것이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이게 열려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지금 짐승이 나오고 판타지처럼 용이 나오면서 그 실체를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또 숫자가 나옵니다. 용 막 이렇게 나오고, 지금 판타지 소설인데 소설처럼 보이는데 판타지가 아닌 용, 그 실체를, 이것이 너희 대적 사탄이야, 이건 전쟁이야 하면서 용, 예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를 12장 9절에 얘기하죠. 그의 무리가, 그의 하수가 뭐예요?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 짐승이, 그 그림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봤던 그 짐승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걸 보면서 뭐예요?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을 알았고 봤던 요한에게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줬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가 뭔지 보여주는 거죠. 그 용의, 사탄의 하수가 짐승이고 또 다른 하수가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막 입이 뭐예요? 말이거든요. 어떤 증언합니까? 거짓 증언하죠. 황제가 신이다, 이 세상에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성공이다, 거짓 증언하죠. 이런 가치, 이런 어떤 사상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와요. 그 입에서 뭐예요? 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처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뭐예요? 내가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한다? 증언한다. 증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구원자다, 종말의 구원자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때 받았을 때 이것이 두렵고 겁나고 오늘처럼 막 해석해야 될 그 부분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증언 계속해.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너희들이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정말 생명수가 있는 그 낙원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거니까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했으니? 증언하였으니. 9절에도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무런 상황입니까? 오늘날 다른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다, 다른 게 아니야.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사상이 아니야. 이걸 증언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종의 사명이다, 이걸 가진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알 수 있도록 뭘 해요? 상징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짐승이다, 666이다, 뭐 이런 보여줄 때 그가 그 당시에 핍박하고 암울하고 지금 어떻게 게시타포처럼 비밀 경찰들이 감시하는 상황에 이 증언을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이런 어떤 은어, 숨어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의 순사들, 비밀 경찰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탄압받았죠.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대한독립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한독립하면 광장에서 외치면 바로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어요. 그럼 뭐 합니까? 시를 틉니다. 이상화 시인 같은 사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은 뭐예요? 일제가 우리를 침탈한 이 조국의 현실. 봄은 뭐예요? 광복, 해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은 연설할 때 딱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뒤에 누가 옵니까? 일제 순사가 탁 보고 있죠. 그때는 지금 계절은 개나리가 만발한 계절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개나리가 지금 여기도 있네요. 사람들이 와 웃어요. 개나리가 뭐예요? 지금 봄이 올 걸 상징하는데 개 하면 그 당시에 개, 도크, 멍멍, 개, 나리. 나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 멍멍 나리가 뭐예요? 순사를 지칭했거든요. 개나리가 저기 지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은어를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 복음의 사실이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7교회, 그 당시에 있던 전세계 교회 이렇게 편지한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자. 이건 진짜니까.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진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갈릴레오, 그는 뭐예요?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그래서 천동설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 종교재판, 가톨릭의 종교재판 어마무시했거든요. 종교재판소는요, 가톨릭의 종교재판소는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고문이 다 거기서 나와요. 저 북한 저리 가라, 지금 모든 고문 따라가면 다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종교재판소에서 회유하고 핍박합니다. 기소당해가지고 고문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당해요. 종교재판에서 나오면서 뭐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요? 진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입니다. 아멘. 그분이 종말의 구원자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은 예배 삶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은 예배 삶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때가 가까웠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복이 있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을 딱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선포하고 지금 뭐예요? 복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종말에 이런 어떤 시대에 진짜 복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복을 잃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회복하는 게 시편에도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처럼 5번 있죠. 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회복하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공적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팔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시록에도 뭐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자, 이 말을 알기 전에 오늘날 복 받았다 하면 어떤 사람이 복 받았습니까? 부천, 강남에 빌딩 한 채를 딱 가지고 건물주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 복 받았다. 아니면 요즘 대기업 딱 들어가서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카카오고 쿠팡에 들어갔는데 이야 1억 천금으로 빵 터지는 거예요. 복 받았다. 아니 주식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몇 배가 뛰었어요. 아니 내가 게임 좋아해서 게임 회사에 입사했는데 연봉이 배 이상 1억 연봉 넘어. 이야 복 있다. 오늘날 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뭐예요? 이 복은요, 마카리오의 바라크라는 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는 가장 평안한 상태를 복을 얘기해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그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복을 얘기하는데요, 자, 숫자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는요 7 촛대, 7 교회, 또 복도 뭐예요? 7개를 얘기해요. 그러면 7은 완전수죠.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7 복을 얘기하면 계속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복을 7개를 딱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거나 할 때 그냥 막 중얼중얼하지 않잖아요. 뭔가 구조를 딱 잡고 뭔가 하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이 쭉 본 계시를 증언할 때 복을 7번을 얘기했다는 말은 완전한 복을, 진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자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 죽는 자가. 장례식 때 이 설교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령이 그 수고를 거치는 쉼이 있고 그 행한 상급이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은 저주다 끝이다 얘기하는데 복이래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세 번째,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 그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입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계시록 22장 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마지막 7번째,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생명나무, 저 하나님의 낙원 천성에 나갈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겉옷을 빠는 자예요. 이걸 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아 희게 된 자입니다. 그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결국에는 자, 7번의 복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하며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해서 구원받아서 천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이 이거다.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왜곡됐습니다. 오늘날 복은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내가 무언가를, 물질은요 이 세상에서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 대리만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돈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신이구나 하며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탄의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는 도구가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적인 그것을, 복을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진짜 복을 보여주잖아요. 그 중에 진짜 복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복이 말해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오늘 이 3절이요 신학자들이 지금 다 동의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 사실을 뭐냐?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예배 어떻게 해요?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 예배 시간에 그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있어요. 설교하는 자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개개인이 회람할 수 없었어요. 예배 시에 읽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듣는 자들,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단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예배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예배 시간에 읽어줘요. 듣고. 지금 이 장면은 예배 장면입니다. 계시록은 예배 장면에 승포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제사 외에, 예배는 뭐예요? 더 나은 제사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범죄한 인간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제사였거든요. 그 제사를 완성하는 게 십자가의 제사였어요. 그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이 붕괴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사는 말 안 쓰고 다 예배는 말 씁니다. 그 요한이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예배 장면에서, 복은 예배를 통해서. 자,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고 저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켰던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천상을 보고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 잘라서 핍박이 오면 더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 만족하고 대리 만족해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너 예배 드렸지. 근데 다 얘기하는 분들이 현장 예배하고 다르다. 예배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뭐예요? 다 내가 중심이 돼요. 채널 돌리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 만족하면 서서히 뭐예요? 개구리가 끓는 냄비 속에 있어 서서히 가는 것처럼, 그런데 대리 만족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되고 있는 이때, 지금 이 계시록은 예배 시에 읽어졌어요. 예배 시에 선포되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감동 있고 승리한다 했는데, 언제부터 요한 계시록이 헷갈린 줄 아세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때부터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예수님 오실 거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가 이 맥락 속에 타고 들어와서 오늘날 계시록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이단도 이런 해석을 가지고 오고 이거는 뭐야 해석을 하면서, 그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서 초대교회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가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읽었을 때 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진짜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을 누리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때가 가까운 이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기로. 근데 이 예배가 뭐예요? 저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예배가 삶에까지 확장돼 나가야 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깨닫는 게,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삶에까지 이어지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일을 해보고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게 같이 안 이어진다는 걸 제가 체험 삶의 현장을 해보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예배가 진짜 삶의 예배까지,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저는 하나는 알았어요. 이 현장 예배 사수하자, 저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데, 삶에까지. 지금 제 고민이, 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예배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요 엄청난 시험 들어줘요. 대단히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해놔놓고 우리를 어떻게 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요한계시록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것을 계속 가지면서 누리고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오늘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두루마기를 그 보혈 앞에 빨아야 되고, 이 복음으로 해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결한 신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한 그런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배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예배가 이 형식이 그대로 됐거든요. 그렇게 지금 연구가 나와요. 그러면 4절 5절 이때 보면 예배에 교도가는 것처럼 선포되고 아멘하고, 요한계시록이 예배 형식으로 됐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서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단하며, 내 이 예배가 여기에서만 아니라 삶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겠다. 바로 사명자로 내가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처럼 증언하겠다 하며 이제 7교회 보내면서 뭐예요? 다 7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7번 나와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